구약 성경 951면에 있는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여서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은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하는 일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적 모임 몇 인 금지와 같은 규제들이 계속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하는 등 스킨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깝게도 개인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는 그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 메가 처치에 모이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익명성, 여러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저 숨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들이 생겨나면서 또 그 부분들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까운 교회에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만 참석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불행한 노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나의 수고가 나 한 사람조차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부를 모으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부는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큰 수익을 얻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서글프지 않고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 보아도 모든 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기자는 9절부터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짧게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먼저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일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이 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 더하기 1은 2여야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칠 때 그것은 2.5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넘어져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그것은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만은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만 부부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춥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누울 만큼 가까이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누구와 맞서 싸울 때 한 사람이면 홀로라면 싸워서 패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칠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상대를 또 상대해야 할 때 정말로 나 혼자라면 이겨내기 어렵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맞서 싸워줄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쉽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함께하는 이들이 모일 때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즉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힘을 합치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길입니다. 잘 닦여진 포장도로가 아니라 웅덩이가 파여져 있기도 하고 장애물이 놓여져 있기도 한 비포장 도로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더 잘, 더 행복하게,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우리에게 교회를,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불편함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함께함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로 누리며 특별히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와 여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